3절을 보면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자, 부르짖음이 뭐예요? 고통을 호소하고 이것이 상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2장 15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하루는 우물 곁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우물 곁에 있는 모세 신세 아십니까? 오도 가도 갈 곳이 없는 초라한 도망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망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라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상달된 하나님의 팀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팀원으로 부른 모세는 지금은 우물 곁에 서 있어. 실패자요. 패배자요. 도망자요. 미래가 없어. 그런데 이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 하나님의 팀원으로 보고 있는 천상의 관점을 보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천상의 관점을 우리가 관통해야 5차원 영성을 가는 거예요. 자, 진짜 이 자가 하나님의 팀원이 맞나? 잘 보면은 이 자에게는 탄생할 때 그 당시 바로 왕의 어명이 뭐냐면은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인구를 단축,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하는 일환으로 정책 중에 하나 법안이 뭐냐면은 3살 이하의 히브리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팀원이기 때문에 산파의 마음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때 마음이 뭐라고? 야세. 하나님의 순간 움직이는 힘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보면은 다시 역순으로 가봐야 돼.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산파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살렸다는 것을 확증하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모세 이후에 세대를 봐야 돼. 아브라함이 있었죠.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었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었죠. 그 다음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죠. 자, 아브라함을 향하여 갈대우르를 나와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를 하십니다. 무슨 준비를? 야곱에게 조성하고 요셉에게 틀을 짜고 모세에게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이루시게 하나님에는 모세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호수아도 있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면 여호수아는 전쟁의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관점을 관통하여서 아브라함에서 갈대우르를 나오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형상 인간이 너무 죄악으로만 달려가니까 그때는 율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다 인류를 심판하고 8명 인류의 노아 후손을 통하여 나오면서 그 중에서 나온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는 팀원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아브라함은 게델을 연결하는 팀원이야. 이삭도 게델을 연결하는 팀원이야. 이해되시죠? 자, 요셉도 게델을 연결하는 팀원이야. 야곱도, 요셉도 여기는 다 게델을 연결하는 팀원이야.
이를 누구라 그래? 우리가 족장시대라 그래. 족장시대는 계대를 연결하는 팀원으로 하나님 있어. 근데 모세는 팀원은 팀원인데 능력의 현년자로서. 할렐루야. 이 말을 자꾸 우리가 정리하려면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팀원에는 종류가 있구나. 잘 봐요. 계대를 연결하는 팀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현년시키는 팀원도 있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자의 팀원도 있구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팀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깃.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팀원이 분깃 중에서도 다시 약초 열매. 이렇게 분류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뭐야? 대계대를 연결하는 팀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현년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현년자가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주인공 모세는 하나님의 현년의 하나님 팀원인데 그는 지금 초라한 우물 곁에 있어. 오고 갈 데도 없고 발붙일 것도 없고 하루 잘만한 데도 없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팀원으로 시선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팀원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간과 때까지 인간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없었다? 모세에게 시선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장이라는 단어하고 파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 저장은 감자씨 한 말을 저장해 놓으면 그냥 한 말이야. 근데 감자씨 한 말을 파종하면 어떻게 돼? 한 가마가 될 수 있고 두 가마가 될 수 있고 10가마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팀원은 그 나라의 일을 해야 돼. 그게 파종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봤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저장만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고요? 파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파종해야 돼요. 파종. 그게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은 초라한 몸이지만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자기를 통하여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모세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모세는 누구야? 그 통로자일 뿐이야. 네.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왔으면 3단, 4단, 5단 됐어. 종교계. 그래, 안 그래요? 7단, 10단은 됐을걸? 아니, 9단은 됐을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현년자일 뿐,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는 파종을 해야 돼. 온 세상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것을 외치는 게 파종이라고. 그 전능하다는 이 복음의 소리가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웃집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 이웃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모세는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초라한 속에서 어떻게 조성하는 걸 잘 보세요. 틀을 짜는 걸 잘 보고 이루시는 것을 잘 보세요. 이 조성 단계를 잘 보시면은 우물 곁에 있는데 다르한 목자들이 와요, 안 와요? 와. 그런데 모세의 장인 되시는 이드로의 딸들도 와, 안 와? 딸들이 와. 그런데 이 딸들은 항상 치여가지고 항상 이들이 다 먹고 나온 다음
제일 나중에 물을 떠오는 사람이라 항상 물 들어가면은 이 시대 말로 의역하면 저녁 한 5시나 6시에 집에 도착할 딸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날 딸은 1시에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딸들이 여차, 저차요. 1m 68.5밖에 안 되는 어떤 남자가 긴 칼을 차고서, 모세는 1m 68보다 컸겠다. 나보다 컸겠지. 기영이 목사만 하나 했을까? 그렇지. 이런 멋있는 남자가 그들을 밀어내고 우리를 먼저 물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왔다고. 이 초송하시는 걸 봐. 그러니까 이들과 듣고 있다가 순간 그런 사람을 왜 대접 안 하고 그냥 보냈느냐? 우리가 대접해야지 하고 그를 찾아가한가? 그래서 모세를 데려와. 딸들이 모세를 데려와. 초송하시는 하나님은 이드로 집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숨어있게 그 광야까지 바로 왕의 군대를 안 보내. 이해되시죠? 지금 바로 왕은 누구냐면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나 워낙 먼 거리, 100km 이상의 먼 거리를 지금은 10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100km 사막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어. 네이버 지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가서 아예 왕은 생각을 접어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딸 십보라를 줘야 안 줘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와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미디안 땅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동족과 동족이 만나서 씨를 받아서 낳는 것보다 같은 동족 외에 타계의 동족을 받아서 씨를 받으면 더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믿는 미신이 있었어. 풍습. 이 시대 21세기에도 몽골이라는 데를 가면은요, 외부의 사람이 오면은 외부 사람은 그 사람의 씨를 받고 그 씨를 받은 여자가 그 씨를 뿌려서 새로운 씨가 퍼지기를 원하는 게 지금도 있어. 몽골에 가서 부족민 가면은. 그래서 가면은 그 부족에서 회의를 해. 저 씨를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받겠다고 합의가 되면 누가 받을까 하면 딱 선택하고 아무개 집이라면 그 남자가 그 집을 비워줘. 여자랑 둘이 있게. 그리고 그 집에 앞에다 뭘 표시를 해놔. 아직도 있다 이거지. 그게 없어져야 남편이 들어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땅에도 그러한 씨족을 받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건장한 칼을 길거나 탁 쳐. 그 칼이 보통 칼이요? 왕궁에서 준 칼이요. 철학을 공부했죠. 그죠? 수학을 공부했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을 해보면 알아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이만한 십보라가 저는 내 남자 되고 싶다는 마음을 탁 가지는 것을 이드로가 알아. 그러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밀어서 결혼을 시켜버려. 그렇게 해서 몇 년이요? 자,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봤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라는 걸 알고 출애굽의 지도자의 능력이 나가는 거 알지만 이 초라한 십보라를 가지고 데리고 하는 일이 아기 낳고 눈 뜨면은 이드로가 제단 쌓고 난다. 이방신이야? 이드로가 이방 제사장이란 말이야. 지금 같으면은 보살들, 예? 굿하는 집에 신고 다는 사람의 사이요. 그가 떠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내 어머니 요괴벳이 나를 젖을 한 통 먹이면서 하는
너는 히브리인이여, 너는 히브리인이여,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라고 또 이쪽을 쳤을 먹이고 또 이쪽을 쳤을 먹이며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들었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를 물어봐. 그러고 또 응답도 못 받고 또 나와. 그것도 양치기 사이로서 처가살이를 하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몇 년? 40. 그래, 나이가 이제 몇 살 됐어? 80살 됐어. 이 80살 노구가 무엇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이미 여전히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장 23절 본문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은 죽었다는 얘기를 왜 강조해? 모세,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야.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노예로 요셉 이후에, 요셉이 누구요? 틀을 짜는 거잖아. 야곱이 12제자를 12자식을 낳고 틀을 짜는데 그곳에서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틀을 짜고 있지만 백성은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세대가 힘들고 노예일지라도 내 후손이 나중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고통에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40년이 더한 이 처가살이에도 하나님 시선은 여전히 모세에게 있었다. 우리 시대는요, 4년도 못 기다려요. 우리 시대는 4년도 못 기다려! 이 40년은 모세는 끊임없이 히브리의 하나님 물음표, 또 미디안 제사장은 늘 자신 있게 연불하고 나오고 제단 쌓고 나오고, 그럼 그 뒤 가서 또 히브리 하나님 누구냐고, 자 여기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단에 가서 모세가 기도하면은 저주받나 안 받나? 인간은 받아야 된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과 틀리다. 그의 환경이 지금 어디야? 추락할 때로 추락해서 이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팀원으로 선택된 하나님 시선 있는 사람은 그나 몰라서 미디안 제사장의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지금 우리 정도 예수가 누구고 이방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절대 안 드려. 그러므로 그가 모르고 하는 일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 깨어나십시오. 아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저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사람 중에 돌아온 자가 누구라고? 나 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보면은 나쁜 짓이나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후려쳐먹고, 누가 예수를 믿어? 아이고. 근데 산속에 가보면은 암자나 같은 데 사찰 가면 조용하고 경건하고 우리 눈에는 그들은 죄 안 지을 것 같고 깨끗하고 항상 공손한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자꾸 이방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야. 돌아올 자가 돌아오게 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악한 모습을 보니까 안티 세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스님 가면 재수없어 이러고 있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요.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요. 우리가 길을 횡단보도 걷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상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저 스님고 입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들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나를 기다렸던, 모세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면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틀을 짜는 거 볼까요? 딸기나무 사건에서 불이 활활 타야 안 타요? 불이 활활 타면 나무가 타고 없어져야 돼. 싹 없어져야 돼. 그지? 불은 분명히 활활 타는데 나무는 여전히 안 타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서 뛰어가 봐. 멀리서 보다. 아니, 불이라는 거 원리를 알잖아. 나무에 붙으면 다 타고 없어지고 꺼져야 되잖아. 그러고 연기가 나든지. 근데 계속 타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불이야? 이런 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갔더니 앞에 도착했더니 모세야, 모세야. 불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거. 오 마이 갓. 충격이죠. 아니, 이 도망 숨어있는 모세 이름을 아는 사람 없다고! 모세 이름 아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뭐라고?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기겁했겠어. 도깨비인가? 불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그 목소리가 근원지가 어딘지를 모세에게 깨닫게 불 속이라고 했어. 아니, 어떻게 불 속에 있는 게 나무밖에 더 있고 불밖에 더 있냐고. 그곳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고. 40년을 숨어 있었는데. 근데 뒤이어서 하는 말 뭐라고? 내 신을 벗어라. 네. 자, 한 번도 기도응답을 못 받았어요. 조성 단계에서. 그렇죠? 틀을 짜는 단계에서는 자기를 불러.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지도자들이 성도가 됐든 본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서 나에게 꼭 콜을 해. 그게 꿈이든 그게 환상이든 그게 영서든 영해든 또는 특별한 비상섭리를 통해서 오늘처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그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 자, 그런데 잘 들었어요. 자연이라는 피조물의 나무를 통하여도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분명히 오늘 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틀을 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우리 종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어. 내가 나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리를 범하고 그 일을 완수해야만 오른편 가는데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해서 내가 제 갈 길로 가서 내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서 어디로 가? 왼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팀원으로서 그 오리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하고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내 백성이 누구요? 모세에게는 내 백성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야? 히브리인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몰랐는데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듣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만 들었는데 족장시대 하나님을 다 들었어, 엄마한테. 그런데 내 뇌리 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그분이라는 걸 자기가 느껴. 내 백성을 데려오라는 순간. 그 내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은 특별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선민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은 특별한 백성을 통하여 백성의 이제 나라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모세가.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모세 말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이 많아. 근데 왜 모세일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그 많은 이렇게 40년 숨어 있지 않고도 더 당당하게 이왕이면 모세가 왕으로 된 다음에 모세야 불러서 쓰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의 질문처럼. 중학생 질문처럼. 안 그러겠어요? 도망자 고생, 40년 고생 안 하고 모세가 왕으로 잘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모세야. 그래서 고레스에게 가마 감동 주듯이. 그래도 되잖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팀원은 인간의 의식 넘어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인간의 의식 넘어서 움직이는 천상의 세계를 네가 안다면 내가 전능자라는 걸 아는 것은 네가 나를 알면 네는 전능자의 매개체라는 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능자의 매개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딸기 나무의 현면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딸기 나무에서 만나준 사람이 없어. 모세는 그렇게 강한 자고 의식이 또렷한 군대 장군이야. 왕자여 정치인이라고. 그러므로 딸기나무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요. 그러면 그 형질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요. 하나님이 모세 형질을 너무 잘 알아. 모세를 하나님 팀으로 쓰는 이유는 그 형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부분. 하나님이 모세의 형질을 너무 잘하는데 그 형질을 바꿔서 나의 현면자로 쓰고 싶은 놀라운 비밀. 모세는 하나님의 현면자, 하나님의 팀원의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현면자 일을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뭐한다? 하나님의 대를 연결하는 현면자, 하나님의 대를 연결하는 팀원이란 얘기야. 자, 성경을 잠시 봅시다. 자, 21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가 주었더니, 이게 지금 누구 관점이야? 이드로, 장인의 관점이지. 그러면 장인 이드로가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라 했지. 이방 신전의 제사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인다. 네. 이 야세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고레스에게도 주듯이 믿지 않는 이방 신전에 저주받으라고 해야 될 사람에게도 그 야세들을 던져 넣은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드로가 누구야? 미디안이야. 미디안 제사장이야. 미디안 후손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의 후처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야.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라고. 근데 그들이 배교했다 안 했다? 그러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완악하다 해야지. 근데 죽이지 않고 그를 지금 하나님의 통로자로서 가마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봐. 잘 봐. 미디안은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잖아. 이 마음이 모세를 선하게 보고 내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 신이 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준 신전의 응답을 안 해. 맞아 안 맞아? 자기가 믿는 더러운 거짓 신의 응답이라고 믿게끔 해서라도 하나님의 팀원을 보호하고 싶으신 하나님. 깨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틀을 짜는 단계에서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딸기나무의 불인데 이 불이 왜 활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졌을까? 이 불이 무슨 불이요? 에스겔 1장으로 가봅시다. 맞지.
에스겔 1장 13절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을 타는 숯불. 할렐루야! 타는 숯불 나와야 안 나와요? 타는 숯불과 같이. 그러면은 타는 숯불과 같이는 이건 천사의 운행이 아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움직인 불인데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에 다니엘이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나온 이유를 아십니까? 그 밖에서는 던진 자가 타 죽지요. 그럼 안은 더 뜨거워야 되잖아. 안의 온도는 영도로 만드신 타는 불꽃. 에스겔서 1장 13절에 이 천사가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티본을 만들어서 자기를 현존시키는 도구로 쓰는 데 있어서 이 틀을 짜는 단계에서도 천사들을 운행한다고. 그럼 이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3절에는 분명히 횃불 이야기 있어요. 자, 근데 이 횃불을 움직이는 것을 뒤에 이어서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세요. 15절, 16절. 에스겔 1장 15절에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홍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5절에 그 생물들로 송아지, 사람,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송아지, 사자, 독수리 형상으로 천사들이 보이는데 그 천사들이 그런 생물, 4개의 생물로 보이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는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 바퀴는 2개가 있다고 했어. 바퀴 안에 바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움직일 때 천사가 바퀴에게 움직이면서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딸기나무에 올 때 바퀴 안에 바퀴에 움직여서 천사가 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럼 다니엘이 풀무불에 있을 때 그 에스겔서 1장 13절에 그 햇불의 천사가 바퀴 안에 바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몰라. 그냥 그가 살아났다만 알지.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가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첫 번째 가기 전에 징표는 뭐라죠? 내게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킹브라 같은, 킹코브라 같은 큰 뱀인데 뱀을 있으면은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도 꼬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안 물려. 꼬리 잡으면 돌아서 물 안 물어. 근데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할까? 너희들은 머리를 잡고 인간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꼬리에 손만 대도 그가 다시 지팡이로 변해. 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그러니 너는 바로왕에게 가라. 자, 그러면서 이래서 바로왕에 가면은 내가 백성을 내보내라거나 백성을 내보낸다고 해, 안 해요? 해. 내보낸다 해. 그러면은 그가 갔을 때, 그 한 번 갔을 때 바로왕이 아이고 깽깽깽깽 하고 내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는 보내주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는데, 잘 들어요? 아니 하나님, 저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돼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할 거면 얼른 출애굽을 시키시지. 아, 갔을 때 내 백성을 내놔라 했을 때 내가 누구냐?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여호와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얼른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려고 보낸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보내고 9번, 10번을 계속 완악하게 했느냐고.
이 완악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씩 나와 안 나와? 10가지 재앙이 와 안 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것까지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그 세대와 그 이웃의 국가에까지 다 알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가 그냥 기적 주인공이 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실패자라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진짜 기적이네 이러지. 한 번 가서 한 번 나오면 그게 기적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한 번에 나오지 않아. 한 번에.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가서 안 나오면은 응답 잘못 받았다고 부인 사모가 되더라 안 되더라. 남편 사모가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것도 사역이라 하냐 남편이 그래요. 술 먹고 가서. 니네 하나님의 응답했으면 돼야지. 야, 세 번이나 갔는데 때려쳐라 막 하고 막 LPG 갖다 막 불 지르고 하면 돼 안 돼. 부인 목사 머리에다 막 불 붙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자기를 부른 순간 이것이 20번이라도 갈 사람이야. 10번이 아니고. 왜요? 그 마음에 천사가 하나님이 계속 속삭이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는 하나하나 징표가 드러날 때마다 백성들은 그를 공격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 꽉 차 있어. 하나님 팀원은요, 어떠한 실패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누가 야유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하나님의 팀원은 지금 아무 결과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러나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팀원이라면 하나님의 팀원은 당신이 하나님의 현면한 자일지 선포자일지 분깃을 받을 자일지 하나님 계대를 연결할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 팀원이라면은 지금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멘. 나를 다스리라. 아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성을 빼앗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팀원이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팀원으로 안 써. 성경의 주인공 인물을 다 보시면은 절대 호화롭게 살지 않아.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드러내. 이겨내고 하나님을 드러내. 아멘. 요셉의 그 하나님의 팀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 아멘. 야곱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 아멘. 모세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 아멘. 이것을 본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견인하고 느부산에서 소천하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전쟁의 신으로 팀원으로 불렀다는 걸 깨달아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느부산에서 죽는 모세는 자기가 죽고 싶었어. 하나님 죽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랴. 아니, 이렇게 출애굽을 했으면 아직도 총명하다겠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깃도 나눠주고 자기가 지도자니까 분깃도 나눠주고 자기 자식들 제사장 삼고 하는 거 보고 천수를 누리고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느부산에서 죽으랴. 네. 하나님의 팀원은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 이상을 침범하면은 그건 하나님한테 왼편에 떨어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팀원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던짐을 받고 토해져요. 아합 왕도 여로보암 왕도 므낫셋도 다 토해져. 하나님의 팀원임에도 토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조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팀원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팀원답게 영적 성숙하라. 아멘. 영적 점프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아멘. 그리고 지금 너를 향한 내 시선이 멈춰있고 너를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 아멘. 9번, 10번을 갈지어다. 아멘. 3번, 4번, 5번에 무너지지 말라. 아멘.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유명하냐?
너는 5번 가면 아마 돌아와서 더 이상 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토해버렸을걸? 아니, 너는 좀 나니까 7번을 가겠구나, 이놈아! 7번 간 다음에 너는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으니 너는 왼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번? 10번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람, 팀은 30명이 필요해요. 제게 준 말이에요. 제 주보를 보세요. 항상 나와 있죠. 이 30명이 채워져야 돼. 내 시간이 와. 내 시간. 이 30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세우느냐고요? 동서남북에 숨겨낸 7천인을 하나님이 드러내는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30명의 하나님 팀원이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의 팀원이 통로자예요. 어떤 능력을 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들어서 써. 그 팀원이 하나님이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 쓰러져가는 십자가, 보좌에서 십자가를 딱 놔서 이 거대한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지구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데 이걸 누가 들어세워? 우리 성령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부르짖어라. 아멘.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세우는데 숨겨진 7천인이여 일어나라. 아멘. 외쳐라! 아멘. 나는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모세보다 연약해. 모세보다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 준 건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호소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상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 우물 곁에 있는 초라한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묵상했더니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켰고 더 앞으로 더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세월을 모세까지 들어쓰는데 계대가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5대, 이 시대는 다음 세대만 가서 안 일어나던 손가락질에 그 전임 원로 목사가 뻥쳤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팀원이고 하나님의 영예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관통한 5차원을 가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인이고 매개체예요. 나는 통로자야. 인간은 통로자. 그래서 그가 무엇을 부어주든 그걸 온전히 순종하면은 옳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나는 이스라엘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왼편이야. 그런데 지금 살려준 건 뭐라고? 왼편에 갈 이스라엘 목사야. 오른편 갈 기회를 주었으니 충성스럽게 내 일을 하라. 아멘. 동일하게 아무개야. 너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왼편이야. 오른편 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살려놓은 거야. 이걸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라는 거지.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내 가정을 구원하라 하면 구원하는 게 큰 자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게 큰 자고 내 남편을 높여라 하면 높이는 게 큰 자라고. 그러나 또 모세 같은 하나님의 팀원도 있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바퀴 안에 바퀴는 구속사와 인간사를 굴게. 이 구속사 바퀴를 운행하는 거야. 이 구속사 바퀴를 운행하려면 이게 굴러간다. 이것도 굴러간다. 이 구속사를 위해서 인간을 쓰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위에 운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야세대로 부어서 나를 점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